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사람이 죽이고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인데 그 큰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처럼 그들은 우리가 누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랬어요. 강박한 마음이에요. 누가 믿어요? 믿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적다.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랬어요. 그만큼 주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믿음도 적용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들이 능치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의 것으로 교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처럼 이렇게 사울처럼 완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부드럽게 녹은 그 밭처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금방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들은 주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신 그 영광의 그 힘의 능력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믿음이 없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도 돌이켜서 고침받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의 역사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이 우리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의 모든 사건과 그 현장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능력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 친히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인데 이사야의 말에 그러나 그 관리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나 관리 중에서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많은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나 드러내지는 못했다. 왜? 드러내서 예수를 따르거나 추종하거나 믿는 자들은 출교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공동체에서 큰 불행, 큰 불이익을 끼치겠다 이렇게 이제 작심하기 때문에 차마 내가 드러내놓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은 그 출교당할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무서워했다. 사람들을 더 마음에 부담스러워했다. 예, 사람을 의식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함에 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의 말과 사람에게 어떻게 판단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 유익과 불이익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 어디에 우리가 우선으로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왔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많은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런 이제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의 말을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심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데 그들은 용기가 없어서 세상 가운데로 커밍아웃을 못하는 그런 이제 불편함, 연약한 비소극적인 비소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인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주님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말을 지키는 자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주님 오셨을 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이 친히 명령하신 것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참되고 복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저히 보내시는 아버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아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향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가르침과 힐링,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조금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완악하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들려지고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변화를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세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에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나 표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